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10년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데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주님이 아시오니 위로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이 밤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까지, 그 순간이 너무나도 기뻐 뛰며 춤을 추며 하나님을 높이는 은혜의 삶, 성도의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 신약성경 마가복음 7장 24절로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7장 24절로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스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 잘 지내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이 밤 우중임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이 있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셨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살면서 여러 가지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고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백을 하는 순간들을 아마 경험해 보셨을 터인데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백하는 경험도 있었을 것이고 때로는 반대로 용서를 구하는 고백도 우리들은 경험해 봤을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은 입술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 또 마음을 드릴 때, 마음을 담아서 표현할 때 가장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이 고백으로서 성립되기 위해서는 진정성과 상대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즉 진실된 마음과 고백의 대상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개 다 있어야 되는데 둘 중 하나만 있어도 고백이 쉽게 성립되지 않는 것을 봅니다. 예를 들면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데 사랑에 대한 진정성만 있고 사랑을 고백하려는 사람이 만약에 없다면 우리는 그것을 고백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사랑을 고백할 대상은 있는데 사랑에 대한 고백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내 마음에 아직도 진정한 마음이 없다면 사람들은 주저할 것이고 또 그것이 고백이라 할 수도 없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랑에 대한 고백뿐만 아니라 용서에 대한 고백도 그러할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성도로 부름받은 저희들에게 있어서 우리들의 고백은 좀 달라야 한다라는 것을 저희들은 기억해 봅니다. 때로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 진정성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숨기거나 때로는 있는 척 할 수 있겠지만 성도된 우리들은요, 그런 이유와 상관없이 우리 내면에 있는 진실성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고백할 때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사랑이 가득 넘쳐야 될 것이고
용서의 고백에 있어서는 용서와 화해와 포용의 마음이 가득해야 될 것이고, 믿음의 고백에서는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가득 넘치는 그런 가득한 모습으로 우리는 고백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더라도 중심을 보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숨긴다 할지라도, 또 있는 척한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거짓된 고백은 우리는 금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는 것도 우리는 금해야 될 것입니다. 비록 내 안에 거룩함과 진실함이 아직은 부족할지라도 그 거룩함과 진실함이 날마다 풍성해지고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경건의 훈련을 쌓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네, 갑작스럽게 질문을 드려서 조금 당황하셨나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마음들, 우리의 고백들 어떻게 나타내고 어떻게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까? 고백은 그 자체가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고백은 그 삶으로 사랑을 나타내야 되고, 용서와 감사가 삶으로 나타나야 되고, 믿음이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그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고백의 이야기가 이어져 간다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은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잘 아시는 히브리서 말씀 11장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시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일 뿐만 아니라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믿음으로 선배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가 성도로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도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믿음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핵심이 되고 힘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은혜를 저희들이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고백을 저희들은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잠시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믿음의 고백을 잠시라도 소홀히 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믿음, 또 믿음의 고백이 드러나는 삶,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삶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과 이방 여인의 만남을 저희들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난 곳은 두로라는 지방이었고, 이 지방은 당시 유대인들이 더럽게 여겼던 이방 지역이었습니다. 이미 본문 앞절에서는요,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정결법에 대한 참 의미를 이미 말씀하셨고 밝혀주셨습니다. 그리고 형식에 얽매여 있는 바리새인들의 전통을 비판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들이 꺼려하고 더럽게 생각하는 이방 지역으로 일부러 들어가신 거죠. 그렇게 들어간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곳에도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는 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 안에도 구원받을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 자리를 들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도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들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더 어둡고 소외된 지역으로서 더 풍성한 치유와 회복과 복음의 은혜가 절실했던 곳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곳을 마다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방 여인을 만나게 되고, 그 여인과의 대화 가운데 그 여인의 딸이 아프고 그 딸을 위해서 간청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믿음의 고백이 어떤 삶인지를 우리는 찾아볼 수 있을 터인데요, 먼저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삶은요, 결코 절망하는 삶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부터 2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리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여인에게는 영적으로 아픈 귀신 들린 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귀신 들린 딸의 어머니의 상황이 어떠했을까요? 이미 그 이방 지역에 살면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삶을 살았을 것이고, 소외받고 그렇게 고립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귀신 들린 딸도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지만 그 딸을 보살펴야 하는 어머니의 삶도 엉망이었을 것입니다. 한 여인으로서 자신을 돌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하루 종일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그 무서운 상황들을 불안한 가운데 바라보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심적으로 지쳐있을 대로 지쳐있는 삶의 주인공이 바로 이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태복음 15장 21절과 28절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마태복음 15장 22절 후반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귀신이 들린 것도 너무나도 큰 불행인데 그 귀신이 너무나도 흉악하다라고 합니다. 너무나도 큰 절망과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여인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모든 부모님들이 그랬듯이, 특히 어머님들의 마음이 그러했겠지만, 자신은 한없이 초라해질지라도, 나 하나 간수할 수 없을 정도로 남루해질지라도 그 흉악한 귀신 들린 딸만큼은 너무나도 자유롭게 해주고 싶었던 것이 가장 어머니의 큰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저것 다 해봤지만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상황을 만나고 있는 것이 그 여인입니다.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의 소문이 들립니다. 소외된 이방 땅에서 소외된 이 여인에게 예수님의 소문이 들렸고, 그 여인에게까지 전해진 예수님 앞에 그녀는 엎드리게 되고 자신의 딸을 고쳐줄 것을 간청하는 것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의 반응이 너무나도 의외입니다. 27절에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 것인데 자녀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주지 않는다라고 거친 거절을 보여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들어왔던 예수님의 소문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었고, 평소에도 늘 거절을 당했던 이 여인이 그나마 마지막 희망을 붙잡고 있었던 예수님마저도 그렇게 거칠게 내몰아치니 그 여인은 너무나도 절망의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자녀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유대인들을 의미합니다. 이는 마치 자신들만이 구원의 대상이고 대상이라고 여기고 이방 사람들을 개처럼 여겼던 유대인의 전통을 마치 주님께서 지지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한번 그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딸을 돌보느라 자신 몸 하나 간수할 수 없는 남루한 모습의 한 여인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주님 앞에 간청하고 있지만 그 자리에서 매몰차게 거절당하는 그 장면, 마치 실제로 주인 앞에 엎드린 한 마리의 개처럼 보여질 정도로 여인은 예수님의 거친 거절과 언사로 인해서 수치와 모욕적인 상황을 만나게 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이것이 주님의 진심이 아니었음을 잘 알고 있죠.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주님께서는 그것이 주님의 진심이 아니었음에도 그렇게 하신 이유는 이미 유대인들의 교만함과 잘못된 전통을 지적하실 뿐만 아니라 사람의 중심을 보시면서 주님께서 이 여인 내면에 있는 정말 주님만을 향한 그 믿음의 씨앗을 보시고 그 믿음의 씨앗이 믿음의 온전한 고백이 될 수 있도록 그 여인을 자극하고 그 여인을 위해서 이야기하시고 그 여인과의 만나주시고 그 여인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면서 그 여인의 믿음의 고백의 대답을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여인의 입장만을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는데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입장도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이 그 앞전에서 어땠습니까? 그 형식적인 전통에 매여 있는 바리새인들을 지적하면서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전통에 얽매인 바리새인들의 행동을 지지하고
모방하는 모습처럼 보여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그 순간 예수님의 명성에 손상이 가는 거죠. 주님, 저기선 저렇게 얘기하시고 여기 와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뭐가 맞습니까? 주님은 그런 분이셨습니까? 사람들이 의아해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상황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명성에도 손상을 입히시는 그러한 모습까지도 보여주고 계시는데, 그러면서까지도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바로 그 여인의 믿음의 고백을 이끌어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믿음이 점점 커졌고, 주님과의 그 짧은 만남을 통해 믿음이 커져갔던 그 여인은 예수님의 냉소적인 말씀에도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표현하신 대로 상 안에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만, 주님, 선생님, 부스럭이라도 누릴 수 있는 권한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은 유대인들이 우선적으로 받을 구원의 복을 함부로 가로채는 것이 아니라,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는 것처럼 이방인인 자신이 유대인이 받을 복을 그 부스러기만큼이라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요청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님이 주신 부스러기 같은 은혜를 받는다는 것,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님, 그 부스러기 같은 은혜만이라도 내게 주어주신다면 이제 나는 주님과 상관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니, 나는 주님과 상관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저 멀리 계셨던 주님을 소문으로만 들었고 그 소문 속에 한 사람으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우리 가족을 회복시킬 메시아가 되어주시고, 이제는 내가 그런 주님과 상관 있는 사람이 되기를 너무나도 기대합니다. 그래서 주님, 이 순간 나에게 개라고 얘기하셔도 나는 괜찮습니다. 하나님과 상관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그 어떤 수치와 모욕과 그 어떠한 아픔까지도 저는 감수할 수 있는 그런 간절함과 겸손함을 통해 주님 한 분만이면, 아까 찬양한 것처럼 예수님 한 분만이면 만족하고 충분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의 삶을 이 여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도 거친 거절 가운데 누구나 절망할 수 없는 그 상황이었지만, 이 여인은 그 열매에만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과 이제는 상관이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는 그 간절한 소망 가운데 주님과 상관이 있는 믿음의 고백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절망이 아닌 희망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주신 은혜를 사모하는 절망이 없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부스러기와 같은 은혜라도 주어지면 저희 딸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통해 이제 내가 하나님과 상관이 있다면 저의 삶이 조금 더디고 수치스러울지라도 저는 괜찮습니다. 이제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삶의 모습을 그 여인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모질고 비참한 상황이 우리들에게 닥쳐올 것입니다. 혹여 지금 이 순간 말 못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다 내려놓으십시오. 우리 모두 함께 다 내려놓고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님, 그것이 응답되지 않을지라도 내가 이제 이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 말씀을 듣는 시간들을 통하여 이제는 하나님과 상관 있는 사람에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내가 믿고 감사하고 그것으로 만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삶을 이제는 내가 살아가며 믿음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삶의 모습은요, 주님만이 나의 주인 되심을 믿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보시면 상 안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조금 다르게 표현합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는 그 주인의 상이다라는 그 한 대목이 추가됩니다. 그 여인이 간절히 바라는 것은요, 다른 부스러기가 아닌 누구의 부스러기입니까?
주님의 부스러기입니다. 나의 주인 대신 주님의 부스러기를 나는 원하고 있습니다. 부스러기를 받는 것도 은혜이지만 믿음의 고백은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그 주인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믿고 나아가는 것만큼 너무나도 큰 은혜가 없다라는 것을 이 여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본문 속의 여인이 주님을 주인으로 고백하지 않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잠시 스쳐가는 능력 있는 은인으로만 생각했다면, 나를 주인으로 생각하지 않고 나의 주인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 주시는 부스러기에만 집착했다면, 그 여인은 예수님의 주시려는 눈에 보이는 부스러기의 양에 아마 집착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부스러기의 양이 내가 만족할 만큼 많으면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지만, 자신의 생각과 다르게 너무 적은 양의 부스러기라면 이거밖에 줄 수 없느냐고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부스러기가 아닌 다른 이방신이 주는 상을 찾아서 떠나고, 다른 권력자가 주는 상을 찾아 떠나가고, 다른 명예가 주는 상을 찾아 떠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어쩌면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다면 수치와 모욕적인 그 상황에 서서 주님을 등지고 내가 다시는 당신을 만나면 성을 갈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주님을 외면하고 주님께 등을 돌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되면서 주님께서 주신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만 제가 먹겠습니다. 즉, 그 여인에게는요, 부스러기의 양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티끌만큼일지라도 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나의 주인 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많이 있지만, 이상저상 떨어지는 부스러기가 많이 있지만, 저는 주님께서 주시는 상에서만 주어지는 부스러기를 받겠습니다. 다른 주인이 주는 부스러기가 때로는 그럴듯해 보이고 나에게 더 절실해 보이고 많아 보일지라도 나는 나의 주인의 상에서만 주신 은혜를 받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 이러한 나의 주님께서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믿음의 증거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시면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은 주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증거합니다. 이전에는 내가 나의 주인이었고 세상의 즐거움이 나의 주인이었고 많은 소유가 나의 주인이 되었다면, 이제는 나는 개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고 오직 나를 온전케 하시는 분은 주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고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삶이 바로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삶이 되는 것을 우리는 다시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렇게 주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삶에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9절 말씀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너희 딸에게서 나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여인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주님께서는 귀신에게 나가라고 축기를 선포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그 여인이 부스러기만큼이라도 주신다면 제 딸이 나을 것 같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주님께서만 주시는 제가 그 부스러기만을 받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 주님은 역사하셨고 그 여인의 아픈 딸은 회복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고백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고백은요, 여러분, 능력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 그것이 믿음 고백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그 고백을 선포하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 주님의 능력이 역사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2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두 맹인이 따라오며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칠 때 주님은 그들에게 너희 믿음대로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은 주님이 고쳐주실 것을 믿었기에 그들이 눈을 뜨는 장면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만을 주인으로 믿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은 믿음대로 될 것이고 믿음의 고백대로 될 것입니다. 생명을 고백하고 감사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고 치유를 고백하고 회복을 고백하고 사랑을 고백하고 용서를 고백하고 섬김을 고백하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고 내 자신이 개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그 고백의 능력으로 우리는 생명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반대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능력 있는 믿음의 고백과 이 입술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바라기는 바로 위로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면서 어떤 말을 가장 듣기 좋아하십니까? 내가 제일 듣기 좋아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제일 듣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격려하고 위로하고 때로는 인정해주고 칭찬받고 존중하는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 누군가가 나에게 비난해주면 내가 즐겁고 나에게 욕을 퍼보면 내가 즐겁고 나를 모함하면 내가 즐겁고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나를 모함하고 나를 오해하면 발끈하는 시대가 바로 이때야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누구나 격려받고 위로받는 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 일을 누가 해야 될까요? 바로 믿음의 고백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고백이 바로 격려하는 고백이 되어야 될 것이고 위로하는 고백이 되어야 될 것이고 축복하는 입술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입술이 축복의 입술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안에 더러운 것을 버리고 내 속사람부터 나를 더럽게 하는 것들 다 내려놓고 경건하고 정결할 수 있도록 늘 연단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141편 3절의 말씀처럼 주님, 우리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나의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는 그 기도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끊이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든 현장에서 이 여인에게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 절망 가운데 있는 자가 위로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자고 있는 믿음의 영혼이 깨어날 것을 확신합니다.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천국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절망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오직 주님만이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주님의 능력을 이웃에게 전하고 지역사회에 전하고 삶의 자리에서 그 많은 축복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저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런 자격 없는 저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저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제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어둡고 컴컴한 현실을 저희들이 마주하지만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삶을 살면서 절망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주인으로 삼고 싶은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오직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 안에 있고 주님과 상관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것임을 저희들 날마다 깨닫고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삶을 통하여 살아갈 때 우리의 입술이 축복의 입술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용서와 사랑의 입술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내면의 속사람부터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세워지고 많은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믿음의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